매주가 아니구나. 매달, 매월 마지막 주는 요 형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드렸던 기도 한꺼번에 드리는 시간 갖고 되게 예쁘네요 오늘.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는 교인 친목 주일입니다. 뭐라고요? 교인 친목 주일. 교인 친목 주일.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결정 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식사 없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없고 10,000원씩 회비 내셔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라든 나가는데 오늘은 윤건능입니다. 윤건능 가을 단풍 구경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시는 우리 어른들은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반찬을 아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 5,000원어치만 사세요. 5,000원. 뭐 두부 5,000원어치면 많죠. 그죠? 콩나물 5,000원어치. 또 계란 5,000원어치면 한 판입니까? 사셔가지고 우리 반찬을 해오시면 한순자 어른한테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어려우신 분들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 기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찬이 많으면 저 아랫마을에 다른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우리 함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녹음이 되나요 지금? 기도를 했더니 전하는 말씀을 다 까먹어가지고 동시통장이 안 되는 이 부족한 목사 부족해요.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까먹어 버렸어요. 아유 큰일 났어요.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심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얘가.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에고라는 측면을 이제 본질을 얘기를 하면서 육체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조금 길어진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와 연장선. 근데 연장선인데 좀 쉬워요. 왜냐면 오늘의 말씀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되냐? 부자 청년만 오면 돼.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죠? 아침 일찍 품꾼, 그러니까 이 아침 일찍 있는 품꾼 유형의 한 명. 그리고 또 몇 시에 왔냐 그랬더니 제3시 됐을 때 또 한 명의 무리가 있죠. 그리고 제6시와 제9시가 됐을 때 근데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쪽에 있는 한 명 그리고 또 뭐예요? 저물매 나가는 무리 그럼 지금 몇 무리가 되는 거예요? 4무리가 되는 거죠. 4명의 무리가 되는 거죠. 이 무리 중에 누가 들어간다? 추가를 한다면 부자 청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부터 이제 20장에 있는 얘기부터 하면 지금 천국이 뭡니까?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이분론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현실에 대한 소망보다 앞서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믿어요. 다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과 또 하나는 살아서 내 마음속의 평안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변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떻다? 크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에 매달려 있거나 쉬는 거나 편안함이 그거보다 앞선다면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과 또 내세의 그런 가야 될 그곳에 대한 소망보다 현재가 더 급한 거예요. 현재가 더 무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49대 51이라는 그런 거에서 51, 2%만 더 많지만 그 사람은 교회 온다 안 온다? 교회 공동체 안 와요. 왜냐면 내가 쉬는 게 뭐고 먼저니까. 내가 일하는 게 먼저니까. 하나님을 믿냐 믿지 않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행동하게끔 만들 수 있는 우선순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저는 천국에 가기를 뭐한다? 소망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주일날, 하루 쉬어야지. 쉬지 않고 교회 가냐? 야, 주일날 이렇게 먼 데서 오냐?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 선생님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싶거든. 그냥 대놓고.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에요. 나 죽어서, 나 육체는 가고, 나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가서, 야, 다시는 이 세상 안 올 거야. 그건 뒷부분은 여담입니다. 그건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하면 안 돼.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살아서도, 나 뭐 한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이 마음의 천국에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깨끗하게 내 마음에 천국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올 거야. 라고 자신있게 누구 하냐?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이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묻는다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명확하지 않게 주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든지 혹은 찌부둥하면 교회를 안 간다든지 내 컨디션에 맞춰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확신을 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그런 확신을 가진 천국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천국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요. 이 서두에서 포인트 가정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 세상에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세상. 이 세상은 지선아 공부 못하면 어떻게 돼? 욕먹지. 그잖아. 학교 가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의 그냥 공통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어. 근데 학교에서 욕먹는 원인은 뭐예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정말 욕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가면 왜 스트레스 받아요? 실적이잖아요. 업적 때문에 그러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데 얘가 회사가 매출 올리는 만큼 뭐 한다?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모르게 맨 처음에는 가능성을 보게 하려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얘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일 좀 똑바로 해. 그잖아요. 사업을 운영합니까? 맨 처음에는 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죠. 그러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이러다가 손님 다 떨어질 것 같아. 이러다가 뭐 이렇게 일거리가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들의 평안함과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또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천국은 어떠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성과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는 거다? 찾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해줘야지 위로를 해주는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접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주인이 왜 이른 아침부터 왔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그런 포도원에 뭐 하려고?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면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갖다 선택할 때 순서를 쫙 세워놔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목적은 뭐냐면 구별해서 이익적으로 쓸모 있는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구별해서 이익적으로 일을 잘하거나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유익이 된다면 걔를 갖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그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뭐냐고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여보내는 것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고 오늘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목사들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가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찍 어떻게 됐냐?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나갔는데 누구를 딱 만난 거예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하고 누구와? 품꾼을 만난 거예요. 품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품꾼은 아침 일찍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딱 기다리고 있던 애예요. 딱 누구를? 자기를 써줄 사람을. 자기를 써줄 사람을 딱 기다리고 있는다는 건 그 품꾼을 우리들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어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그분을 만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극히 적어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환경 자체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부모가 함께 계속해서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자아가 세워질 때까지 보닥거려주고 그렇게 하는 환경, 이게 최고의 환경이에요. 이게 환경이 있는가 하면 이 환경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살아가는 환경, 부모가 처해 있는 환경.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직접 챙겨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자아를 양육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에고가 부모의 그 자아가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라는 게 우선순위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게 1순위야 라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나는 우선 지금은 집을 사야 돼. 먹고 살아야 돼가 1순위가 되냐 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순위가 되는 아이는 1순위가 되는 아이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적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1순위와 2순위만 있겠냐는 거예요? 3순위, 4순위도 있잖아요. 그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의 자아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실상 자아가 어린아이는 자기의 그런 생각과 감정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근데 그거로부터 어떻게 됐다?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 결핍된 게 사회라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초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은 이제 저기 하고 그냥 초등학교라고 합시다. 그럼 초등학교에 가면 부모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잖아요.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아이의 그런 자아는 부모의 그런 마음에 있는 자아의 모습을 이렇게 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저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이상은 세상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에고가. 내 에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본 게 맞다라고 판단하면 내 속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야 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세계가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그와 같은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라든지 건강한 집을 못 받은 상태에서 초등학교라는 공동된 그런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냐 못하냐에 대한 두려움과 싸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뭐냐? 나 혼자 있을 땐 못 느꼈는데 요 옆에 온 애가 어리지만 너무 잘났어. 책가방 가방 메이크업도 틀려. 뽀대도 틀려. 옷도 틀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자아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면 몰라. 차별이. 근데 눈을 뜨고 살면 눈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갔는데 나는 그냥 내가 내 가정에 살 때는 내가 결핍됐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적인 무리로 가봤더니 이거는 나보다 어떻게 돼요? 뭐 진짜 똑같은 1학년인데 너무 틀린 거야. 저 그거 경험했어요. 저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겠지만 내 짝이 손수건 있잖아요.
심지사님,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하품하는 거 봐서 하는 거예요. 손수건을 반듯하게 개가지고 옷비를 꽂아가지고 딱 달고 온 거예요. 나? 우리 최 권사님? 그거 안 해줬어. 그냥 들로 달로 살다가 초등학교 딱 갔는데 우선 옷이 틀리지. 말끔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말끔함에 네모난 딱 가방도 딱 좋은데 뭐예요? 나 여기에 뿅 간 거야. 옷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손수건. 각진 손수건이 나는 없는 거야. 왜 나는 없지? 그러면서 아, 내가 살고 있는 게 얘네들이 살고 있는 거랑 틀리구나를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지만 산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손수건을 어쨌든 찾은 것 같아. 손수건을 찾아서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다림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4학년, 5학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그래서 4, 5학년 때 저 옷 입고 다닐 때 줄이 딱딱 세운 반바지 입고 다녔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빨아서 내가 다 이렇게 반바지를 했어요. 그리고 손수건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과의 차별점을 못 느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도 자신 있게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손수건에 마음 상하면 눈 안 쳐다봐요. 선생님 안 쳐다봐요. 그리고 뭐 시키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도 어떻게 해요? 모르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침 일찍 온 이 품꾼은 이거 부모 잘 만난 거야. 환경이 좋은 거야. 여기서의 부모라는 것은 환경이 좋은 것을 잘 자녀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있었던 이 품꾼, 그러니까 품꾼 일하는 워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가야 될 기회를 딱 지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근데 얘처럼 여러분 다 하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다 반듯하고 싶고 다 남들한테 뭐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게 우리의 자아의 어떤 특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게 자아가.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떡하? 못하는 거예요. 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뭐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니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여유 있게. 왜? 나 능력 있거든. 나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 주인이? 괜찮은데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한 데나리온이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다른 품꾼 받은 거보다도 어떻게 돼요? 많은 품꾼이고 좋은 거였다는 거.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Yes, sir. 하나님이 주신 복이네요. 오늘 운수 대통이네요. 이러고 쫓아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곳이 어디다? 옛날에 다른 세상에 있었던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썼던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는 그런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들어갔는데 내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 주인이 지금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포도원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냥 지가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지가 일하면 되는 거야. 너 일하냐 안 하냐 갔다가 막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그 에고의 율법 그것 때문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띠 두른 거야. 주인이 막 열심히 하라고 난 안 했을 것 같아. 띠 두르고 자기가 했던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삽질하고 땀 쫄쫄 흘리고 그리고 좋다. 일할 때는 이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좋다 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일을 해서 정오쯤 되는데 어떤 애들이 들어오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류 애들이 되는 거예요. 제 3시가 되니까 이 주인이 나갔더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게 플레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놀다 막 지들끼리 막 잡고 술래잡기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탠딩 서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아침이 지났는데도 3시가 됐을 때 보니까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도 어떻게 되냐? 포도원으로 가. 그래 이 사람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 주리라는 뭐냐면 여기서 뭐 상당하게 주리라가 뭐라고 영어로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whatever is right 이렇게 돼 있어요. 웃기죠? whatever is right. 무엇이든지 right, 적당하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적당하다.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니네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도 안 정해놓고 니네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거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따라간 거예요. 가서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왜냐? 상당히 줄이라. Whatever is right라는 걸 들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리고요. 벌써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온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어떻게 된다? 주인은 어떻게 일하라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또 이 주인의 목적은 데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언제냐? 제 11시가 돼서 나가서 보니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거죠. 너희들은 왜 여기서 계속 서 있어? 어디 품꾼에 갔죠? 여기 포도원에 가지 않고 그랬더니 여기서도 놀고가 아니라 서 있다 스탠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논다는 건 내가 즐겁게 목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지 몰라서 기다리는 상태. 이런 걸 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원하면 그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서 막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 그런 스탠딩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 있냐 그랬더니 7절 이르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야, 너무 재밌죠? 얘네들은 왜 못 가냐면은 못 가게 생겼어. 알잖아요. 일찍 안 왔을 거 아니야. 아침 일찍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 순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지금 한 10명이라고 서 있으면 아침 일찍 오는 한두 명 갔고요. 그 다음에 2, 3, 4, 5번이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6, 7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늦게 왔다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아이들 중에 못했는지 몰라. 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는지 몰라. 왜 누구는 바르게 사는데 누구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몰라. 왜 누구는 일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누구는 일 안 하는지 몰라. 왜 누구는 자녀가 말을 잘 듣는데 누구는 말을 칙삭이 안 듣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왜 정확히 왜 그런 일을 벌렸니라는 정확한 원인은 지적할 수 없지만 그런 데는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원인은 그렇게 뒤로 밀려준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서게끔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도 일찍 나온 품꾼은 계속 일찍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회로 그들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겠죠. 품꾼은 지금 농사 짓는 게 가장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밀렸던 친구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서 살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의 천국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놀고 있었어. 그게 이제 얘네들이 어떠한 잘못과 부족으로 기회에서 박탈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포도원을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원은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지만 천국의 포도원은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물매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저물매 주인이 청주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을 주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중에 온 자로부터 뭐라고요? 먼저 온. 프롬이 뭐냐면 나중. 라스트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해서 처음 온 사람에게 품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장 가 있을까요? 나중 온 사람. 왜 나중 온 사람한테 주인은 이렇게 마음이 가 있을까요? 왜 나중 온 사람에게? 응? 왜일 것 같아요?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의 포도원 주인은 능력에 따라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게. 세상과 똑같이 일이라는 걸 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천국의 주인이 이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오라는 것은 제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포도원은 포도가 손바닥만 해. 이렇게. 그런데 천국에 있는 포도원은 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만해. 이만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포도원. 포도는 엄청나게 크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농장은 어떻게 됩니까? 풀이 막 무성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정리됐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정리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 그런 품꾼을 오라고 한 것은 품꾼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계도 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맨날 땀 흘리면서 일하고 배제되고 차별받고 두려우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사는 그런 것만 니네들이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거야. 그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닫겠죠. 뭔가 깨닫겠어요. 그 전에 세상에 포도원을 들어갔던 사람이 보지 못했던 천국의 포도원에서 본 거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그럼 그걸 깨달으면 어떤 뒤부터 와서 있었던 그 친구, 예를 들어서 저는 일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일에서 배제되니까 돈이 있겠어요?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자식들은 잘 먹였을까요? 자식들 잘 못 먹였겠죠. 그럼 자식들을 잘 못 먹였는데 와이프한테 존대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그런 상처와 얼룩진 그리고 심금으로 가득 찬 친구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품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써준 것만으로도 반가운데 그리고 한 시간만 일해도 돈을 1달란트가 아닌 것을 줘도 자기는 좋은데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지. 일하는 시간도 적지만 너무 좋은 거지. 그럼 은혜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진 않죠. 제일 나중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죠? 제일 먼저 간 친구들은 자기가 원한 거잖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준비돼서 자기가 가기를 원한 거니까 그만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불평도 없게 살아왔고 부족함도 없게 살아왔고 자존심도 다 지키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사람만의 뭐예요? 은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는 처음 간 자나 나중 간 자나 나중 간 자나 처음 간 자나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것?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내용이 공평하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위로받고 모두가 다 사랑을 느끼고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모두가 개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따라서 모두가 whatever is right 모두가 다 적당한 것을 얻는 그곳이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곳이니까. 자 그럼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을게요. 이런 곳을 구경도 못한 애가 있어요. 이런 곳을 구경도 못한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마다 어떻다고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냐는 거예요. 왜? 다 가졌으니까. 부자가 야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줘. 그러면 들어먹겠어요? 야 내가 왜 야 나 다 있어. 내가 왜 거기 가서 해.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사람이 저기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그럼 딱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자기가 사회적으로 높아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마음에는 없지만 여기 물 좀 드세요. 이렇게 어떻게 쇼인도 친절함을 베풀겠죠. 근데 아무도 안 봐. 그럼 물 좀 주세요. 거지가 와서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씨. 이러지 않겠어요? 니게 누가 나한테 물 달래 이 거렁뱅이 주제에. 내가 너한테 지금 물 줄 군번이냐? 내가 부자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부자에게만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마음은 없는 사람한테는 없어요.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면 누군가가 그걸 채워줬을 때 감사함이라는 게 와요.
그런데 부자는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 없어. 왜 부자라는 용어가 리치잖아요. 남한테 뭔가를 받지 않을 정도가 부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 남의 것도 어떻게 돼요?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온 그 청년은 율법을 지키니까 남의 것은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를 만한 마음의 믿음이 없는 친구예요. 왜? 따르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못 따라요. 이건 부자도 되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도 그래요. 내가 지식이 많은데 왜 내가 너한테 알아들어야 돼? 내가 성경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목사님이 뭐 합시다 그러면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요 좀 예민해요. 말 다 알아요. 이렇게 어떤 저기 신령한 은혜가 있는 목사님들은 기도해서 알잖아요. 근데 저는 대화하고 알아요. 저는 이제 눈 감고는 모르는 사람이고요. 기도하고 모르고요. 또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고 밥 먹다 보면 이렇게 뚝뚝뚝뚝 와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 저한테 들켜도 돼요. 그러니까. 신령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정말 자기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뭐를 못 받냐? 천국이라는 그런 천국에 있는 포도원을 경험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되면 뭐 재물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재물이 있는 거와 동시에 뭐가 오냐? 내 에고가 강해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그 에고가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성령이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자꾸 판단하고 자꾸 얘기하고 딴지 걸 수 있는 자기의 의견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메커니즘이 그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옷이 물에 젖는 거랑 똑같이 부자가 되면 그런 에고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떻다? 힘들다. 그것이 지금 이 포도원 비유와 함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다는 똑같은 수미상관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후반전으로 후반부로 간다면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그렇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그런 좋은 것들을 본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천국에 있는. 그리고 나 일 시키려고 했는데 갔는데 일 안 시키는 깨끗하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막 없는 일 같은 거 막 만드는 거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막 만들어서 혼자 땀 씩씩 흘리고 나온 거란 보여야지만 어떻게 되니까.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부자부터 시작된 에고의 자기의 강함이라고 보면 돼요. 부자는 아예 에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천국이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품꾼은 에고가 그보다 좀 적어요.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건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거야. 율법만 지키는 거야. 천국은 있어. 가긴 가야 돼. 하지만 누구 법대로 간다? 내 법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이른 아침에 한 품꾼에 비유하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줘도 그것을 순수하고 감사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내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샌딩 기다렸다 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변화되는 거죠. 이 사람들 정말 변화돼요. 정말 변화돼요. 세상에는 능력이 없는데 여기 천국은 능력이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별받았는데 교회에 나오거나 천국 복음을 하면서 가진 것이 없어도 대우받아. 나는 정말 뭐 예전에 죄도 많이 졌는데 그래가지고 나를 써주고 친구도 없었는데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 나라를 하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죄가 있었지만 나를 갖다 더 인정해주고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줘. 그럴 때 바뀐다는 거야.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저 주인이 하는 말만 따라야지. 저 주인이 정말 기대도 할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맨날 이렇게 했는데 저런 주인만 만난다면 내가 정말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습관들
내가 막 그렇게 아침에 안 일어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옛날에 내 부모 탓하고 내 성적 탓하고 내 아픔 탓하고 내 환경 탓하고 이랬는데 이거 다 집어치고 그런 거 안 보고 나에게 사랑을 준 저 주인을, 저 포도원 주인을 내가 뭐 해야지? 또 만나야지. 저 주인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응답해줘야 되겠지. 부응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 이른 아침에 온 포도원 말고 나머지들은 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래서 막 웃음이 막 싱글벙글 막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야, 그러면서 막 얘기할 거야. 야,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에휴, 우리 일을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야 왔는데 일할 것도 없고 걔네들 다 했는데 에휴 그래 그냥 좋은 포도원 보고 우리에게 사랑 준 저 주인만 있으면 됐지. 우리 1달란트를 받냐.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이런 마음 한번 들어본 적 있죠? 누군가가 막 뭔가를 친절을 베풀고 잘했을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 안 해도 돼요.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갖고 싶은데 집에는 지금 내가 먹을 빵도 필요하고 내 자식도 빵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주니까 거기다가 막 밥까지 싸주려고 그러면 아이 됐어요. 아이 이렇게 해준 것만 고마운데 됐어요. 빵을 가져가면 좋은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 난 그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어떻게 돼요? 한쪽에는 돈을 줄까? 안 줘도 돼. 막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부터 준 거예요. 돈을. 막 어리둥절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기뻐가지고 전화번호 적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톡도 이렇게 트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필요할 때마다 좀 저 불러주시면 제가 오늘 이거 은혜 입은 거 제가 갚을게요. 난 이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에고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상처는 많이 입고 세상에서 배척받았을지언정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나 진짜 대단했어. 나 대단한 사람 만났어. 처음 그런 포도원은 처음 봤고 야 그런 포도원 주인은 또 처음 봤어. 다 도둑놈들만 있고 우리들 막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잖아. 야 거기 나와. 너 거기 다니지 마. 우리 다니는 그런 포도원으로 가자. 지금 누가 뒷부분에 온 친구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을 나눴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애호가 많은 부자 청년이 이미 오지도 않았을 거고 누가 이른 아침에 온 친구들이 뭐라고 불평하냐. 여기 나오잖아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11번. 자기가 받은 후에 집 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거니와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합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종일도록 수고해서 일했으니까 저 더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몇 달란트니까. 1달란트라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말 저기요. 아니 밭 하나만 가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밭이 10개네요. 그러면 1달란트 했으니까 우리가 10개 갈았으니까 10달란트 주세요. 그러면 돼. 이해합니까? 그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게 원망할 그런 어떤 계제가 되냐? 이유가 되냐?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혹시 원망하는 게 있다면 정말 원망할 정당한 이유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있다면 정말 한번 눈 감으시고 고요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비난받아야 되는 내가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이유가 정당한지 정말 그들은 그렇게 나로부터 속사포의 욕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비난받은 그런 환경에 걔가 있어야 될지 그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비난과 원망이 정당한 건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지금 정당하지 않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건 불평해요. 이렇게 한다면 상관없는데 이들이 원망한 이유는 뭐냐면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얘
네가 돈 주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가 돈 주냐? 네 포도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원망하고 자녀에게 뭔가를 갖다가 막 속사포로 욕을 하고 어느 누군가한테 막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밀히 보면 뭐냐면 왜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냐는 거야. 왜 자녀가 내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해?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왜 자녀가 나는 옆에 집에 있는 내 싫어하는 진짜 동료는 자녀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걔는 인성도 안 갖춘 것 같은데 자녀는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엄마같이 너한테 잘해주는 내 자식 너는 왜 공부를 못하냐는 거예요. 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불편하고 나의 가치를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생각대로 왜 주인은 안 해주는 거야 이거예요. 내가 가졌던 에고와 내가 살았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쟤는 나보다 못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여태껏 살았는데 쟤를 나랑 똑같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포도원들이 세상에 가득하면 난 일 안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고 산다니까. 누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무궁무진한 풍요와 능력과 사랑과 용서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는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른 아침에 나온 그 일하는 푼푼과 같은 에고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주인하고 싸워봤자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세상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주인 섬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랑 그런 걸 아니까.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 안 나와. 더 말씀 생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라는 것이 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도 찌질이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고 왜 나는 힘들게 일한 것을 갖다 11조를 바쳐가지고 남 좋아하는데 하는 것도 싫고 정말 그걸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건지 목사님이 먹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로 가는 거죠. 무엇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천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나의 에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주인은 마음을 보고 셈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셈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들어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에고가 있어서 생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마무리하면 에고가 스스로 자아잖아요. 스스로 자자에다 나자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에고라는 거예요. 자아. 근데 이 자아가 그리스도를 딱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난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어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왜 자녀가 부모 말을 들어요? 엄마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네 집 사람이 나를 낳았어. 그럼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자라. 사춘기 자라. 너희들 사춘기 됐잖아. 사춘기 될 때 자라면 뭐라 그래? 아니 부모가 몸만 낳지 마음도 낳나? 결국 이거야. 부모가 몸은 낳을 줄 몰라도 내 정신과 내 영역, 내 능력은 낳지 않았다는 걸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 말 안 듣는 거잖아.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낳아주고 희생을 해줬어 라고 해서 나는 나대로 컸어. 나 혼자 컸어를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열어놓으면 내 문이 열리면 우주의 반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반대에서도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보여요? 얼굴? 저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저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문을 약간 이렇게 열어요.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이니까 이 문을 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내가 내 자아 혼자 먹고 혼자 잘났어를 갖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순간 그 양만큼 그 크기만큼 내가 마음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에는 문이 없지만 그만큼의 공간을 누가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닫혀져 있어서 내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했지만 그 열린 틈으로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열을 놨지만 거울로서 들어온 성령의 은혜들은 결국 또 다른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뭐냐? 영향을 미쳐요. 긍정의 영향을 미쳐서 예전에 제약된 길로 가지 않게끔 예전엔 몰라서 제약된 길로 갔지만 누가 나를 가르쳐주고 희생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길로 갔지만 이제는 내가 글로 안 가게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자꾸 정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맨 마지막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맨 마지막에 진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거하지 않고 내 에고만 잔뜩 커져서 이 손수건 이거 나 혼자 다 할 정도면 제가 얼마나 성장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확고한 가치와 방법을 찾아가면서 무소의 뿔처럼 굳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패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갔어. 어떤 거 천국 주인 말고 그럼 그 주인한테 고분고분 말 잘 듣겠어요?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일은 잘하는데 지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또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원망하는 거지. 주인 넌 새끼야. 저기 뭐야. 주인 잘 만나가지고 네가 재벌 2세가 돼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게 네 능력이냐? 이래 가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래 가면서 마음을 어둠으로 쌓아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귀찮아. 아예 안 나가. 차 일하러 갔다가 안 나가. 에휴 오늘 하루 제껴야지. 그러고 있다가 아유 뭐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슬렁 나갔는데 벌써 일하는 사람들 다 가서 귀에 가고 자리 잡고 세상에서 하나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제게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난 걸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포도원만 찾아다니는 거야. 그 포도원만. 왜? 저는 다른 포도원도 많이 가봤으니까. 싸움질은 했지만 다른 포도원도 많이 가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다른 포도원이 내 눈에 안 들어와. 어떤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의 천국의 포도원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이제 알고 싶은 거죠. 특이해. 맨 처음엔 특이하게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특이해. 이 하나님이 특이해. 여러분 진짜 특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틀리니까 진짜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 이 주인이 왜 나한테 이렇게 1달란트를 줬을까? 왜 이 포도원이 이렇게 풍요가 넘친가 봤더니 이 주인은 마음을 감차해주고 나를 갖다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구나. 나도 그 주인의 법을 따라야지. 나도 그런 천국 법을 따르는 거. 그럼 내가 따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막판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장을 하는 거예요. 포도도 많이 열려. 일도 잘 돼 있어. 그런데 왜 품꾼을 주인은 들여보냈을까요? 포도도 안 열려. 그리고 일거리도 많아. 그래서 품꾼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포도원이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왜 품꾼을 주인은 불렀냐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태연아, 석균. 왜 불렀을까요? 형수. 젊은 사람들한테 답은 뭐 이렇게 쳐줘. 답은 빨리 쳐줘. 이렇게 답은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일 시키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다 갖춰진 그 포도원을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 일 안 해도 풍성한 그런 천국의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능력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지식에 관계없이 뭐 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부자도 이걸 알았더라면 부자의 포도원은 요만했는데 정말 포도원이 이따기만 하고
청년이 안 왔더라면 걔도 갔지. 근데 걔는 지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어서 못 가진 거예요. 이런 진리들을 한 주 동안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해 하면서 포도원에 열심히 주인을 기다리는 가서 또 열심히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